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기 위해 방방곡곡에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모든 성인 남성 유대인들은 자원하여 유월절 순례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보통 순례자들은 마을별로,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마을별로 이렇게 그룹을 이루어 순례단을 형성해서 먼 순례길을 걷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가 되면 사람들은 마치 행진을 하듯이 기쁨에 넘쳐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성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바로 앞에 보이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자 예수님은 입성 준비를 하시면서 두 제자를 보내어 나귀 새끼를 끌어오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참이었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안장처럼 이렇게 얹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이 길에 겉옷을 펼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종려나무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수려한 종려나무 잎을 흔들거나 길에 깔아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인 것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에 깔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은 한 무리의 순례단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면서 즐겁게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은 시들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의 시들이에요. 이 시들은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불렀던 시들입니다. 예수님을 앞서는 무리들, 또 예수님을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외칩니다. 우리도 한번 소리 높여 외쳐보겠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자, 이것은 시편 118편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왕이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부른 노래였습니다. 이렇게 환호하는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니까 온 성이 들떠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자 이렇게 대답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은 이렇게 작정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작정하시고 들어가셨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주된 활동 무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저 북쪽이죠. 이스라엘 영토의 맨 북쪽 끝에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요한복음과는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 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기록 외에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의도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까지 찾아온 적은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적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다 하는 것은 처음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읽을 때 예루살렘,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예루살렘 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을 예고해 주셔요. 오늘 예루살렘 성 입성하기 전까지도 3번이나 예고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세 번째로 예고하실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무대로 사역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별세하실 곳이에요. 돌아가실 곳.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은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시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이 말씀을 기억한다면 긴장하면서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이날 제자들도 사람들도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내 예고하신 대로 작정하시고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가셔야 할 그곳을 놓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사명 선언입니다. 이것이 내 사명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향하여 직진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하셨든 예수님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 온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이는 십자가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사명을 알고 계셨기에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실 때마다 저항에 부딪혔어요. 처음으로 언제 예고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셨을 때.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지요. 두 번째 예고했을 때는 제자들이 다 슬픔에 빠졌어요. 세 번째로 예고하셨을 때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쑥 나오더니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거 보고 다른 제자들이 분노가 막 일어가지고 서로 다투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예고하실 때마다 저항에 부딪혔던 것이죠.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예고하신 대로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딴 길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명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바쁘고 치열한 삶 속에 묻혀 살면서 내 인생의 사명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단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뛰는 것만 가지고 잘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 삶의 방향은 지금 바른지를 계속 묻고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에 헌신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세상을 평화롭게 하는 삶,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사명을 위해 살아갈 때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고 환영받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평화의 길이고 복의 길임을 믿기에 사명을 향한 우리의 행진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놓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섬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생명의 순례길을 담대히 걸어가십시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누가 임해요?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습니다. 이 스가랴서의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입성입니다. 그러나 이 왕이 나귀 새끼를 탔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성으로 들어오는 왕의 행차는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창을 든 호위병이 엄호하는 가운데 위험 있게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은 군림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평범하고 평화로운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미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 받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구원자 메시아의 영광은 적을 물리치고 원수를 무찌르는 그러한 승리의 강한 그런 모습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 가운데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환호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심을 통해서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강한 능력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그리스도를 기대했던 그들의 어떤 기대와도 다른 길을 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력과 위엄, 화려함이나 영광과는 어울리지 않는 나귀를 탄 임금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행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왕의 덕목은, 그분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겸손하게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힘으로 정복하고 위엄을 떨치는 왕을 원했어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낼 왕을 원했어요. 그러한 혁명을 일으킬 정치적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세상은 능력의 왕을 기대하고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겸손의 능력, 온유의 능력, 평화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영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과 순종과 온유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품의 본질인 겸손과 온유함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초대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찬양시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셔서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 가운데서도 종이 되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체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겸손이 본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을 타고 군림하거나 권력으로 억압하는 길을 버리셨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온유하게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실 구세주의 사명을 이루셨으며 그 사명을 이루는 방식은 겸손과 자신을 비워내는 섬김이었습니다. 십자가가 구원의 방식이 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길이 자기들의 기대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지한 폭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겸손한 왕을 거절하였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이러한 왕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의 골고다에 이르기까지 겸손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겸손과 사랑과 희생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에 합당한 방식으로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려면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방식을 닮아야 합니다. 사명을 이루려면 사명에 맞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어 천국 영생을 주시려고 겸손과 순종의 길을 걸으셨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도 겸손과 온유와 순종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말을 타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강한 말을, 더 빨리 달리는 말을, 더 잘생긴 말을 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나귀를 타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는 삶입니다. 사랑과 섬김의 삶. 우리는 항상 말을 탈지 나귀를 탈지 선택의 기로에 설 겁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두 가지를 놓고 선택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이룬다는 것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타고 있는 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계속 말을 타고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사명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는 나귀를 타는 것 인기가 없습니다. 더딥니다.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돈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희생해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용서해야 하고 기도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목적이 좋으면 방법은 상관없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선하고 좋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선하고 거룩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믿음의 순례 여정에서 기꺼이 말이 아니라 나귀를 선택하고 타시기 바랍니다. 낮은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생명과 평화의 삶은 나귀를 탄 삶에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우리에게 참 구원과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죄에 빠져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호산나를 크게 외쳐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 그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진정한 성도, 거룩한 성도,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